파스콘 동절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목요 강설 현울TV 윤목사입니다. 이 영상에 올라가는 시점은 이제 이미 캠프가 시작되고 둘째 날이겠군요. 그래서 D+1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카운트다운도 이미 수련회도 들어갔고요. 오늘은 계속 이어서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을 본문으로 목요 강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도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하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해 이르되 나는 특별이나 죄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주게 하려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하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는 했지만 오늘 본문 내용의 중심을 이루는 건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가 특강을 했던 것도 같고 지금까지 아브라함 여정에 있어서 그가 기도하는 장면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집트에서 이른바 마누라 동생 사건 때도 아브라함을 잔머리를 이제 잘 굴리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또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기도한 장면보다는 그가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거느리고 야습을 한 사실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께서 태어날 약속의 자녀를 사라를 통해 주시겠다고 했을 때도 주시지 않는 시간이 길어졌을 그때도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기도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죠. 그런데 오늘 드디어 아브라함이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굉장히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위해서 또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또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재물을 달라고 기도했는가? 아니면 성공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인가? 표면적으로 죄악의 도시로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충 한 게 아닙니다. 6번을 하죠. 하나님을 소위 이제 성가시게 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죄악의 도시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인가? 아브라함의 신앙이 우리 신앙과 그 성격이 동일하다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기도 또한 우리 기도가 돼야죠. 우리 기도를 살펴보면 사실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거나 또는 기도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일단은 기도 자체가 다분히 세속적 경향이 많다는 걸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는 우리 기도의 내용을 고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문자 그대로 기도할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기도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읽어야 우리가 그와 같은 동일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 모든 본문이 그렇습니다만 오늘 본문도 앞선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둘과 더불어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신 것이 지난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현현하여 나타나신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시를 주시기 위함이죠. 성경, 특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 나타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성인신 또는 성육신하신 건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온전하게 전달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 자신을 향한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 주실 메시지는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식사할 때 주신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의 메시지는 아브라함을 떠나가실 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벌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 사실, 즉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약속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지만,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는 것을 알려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이제 중요하죠. 16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갔다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본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참으로 그 나그네들을 환대했잖아요. 이것이 소돔 사람들과 아브라함의 결정적 차이점입니다.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분명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사자들인 천사들인 게 분명해요.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마므레 지역이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지대입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곳이었고, 소돔과 고모라는 해수면으로부터 약 400m 정도 낮은 저지대였기 때문에 날씨가 좋은 날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보였다라고 볼 수 있죠. 17절에서 그 사람들 중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이제 드러내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그저 한 부족의 부족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였으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된다.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앞서 여러 차례 반복하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그 다음이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라는 것입니다. 자, 앞선 내용과는 달리 이것은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어요. 즉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의와 공도란 무엇인가? 구약 성경에서 이 말은 참으로 빈번하게 등장하는 말입니다. 의와 공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되었습니다. 둘 다 재판적 용어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재판에서 의롭다함을 하는 것이고, 공도라는 말은 재판을 공정하게 행하는 것, 즉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정의롭게 사는 것을 가리키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명령하셨죠. 자, 가르치라는 즉 그런데 여기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가르치라는 말 자체가 명령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를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해야 됩니다. 다소 강압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요즘 같은 시대에 인권충들이 이러쿵저러쿵 따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지 세상이 어떻고 시대가 어떻고 이런 건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세상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을 섬기는 일, 예배와 교육과 봉사하는 일에 저촉되지 않으면 우린 세상 법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 그 이유를 건든다면 그 나라의 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여기서 더 드러납니다. 즉 그는 자녀들과 권속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하나님의 도, 즉 하나님의 법 또는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즉 왕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의 나라가 큰 나라가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란 인물을 택하시고 또한 그로 인해 태어날 자녀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해 태어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됩니다.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자신의 자녀들과 권속들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시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교회에 있죠. 교회 성도들은 곁길이나 지름길이 아닌 바른 신앙의 정도를 따라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정도이고 그것은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올바르고 도덕적이고 선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요구받는 의로운 삶이요 의인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바로 이런 차원이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시키는 왕으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자, 오늘 한국 교회와 현실을 좀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대한민국이 오늘날 심히 흔들리고 어려운 상황 항상 반복되다가 진짜 이번에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질서적 재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그 안에 그분의 교회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만큼 보살펴 주시고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니었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태 내려주신 복으로 교회가 오늘 말씀과도 같이 여호와의 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바른 신앙의 정로를 따라서 한 갈래 한 길로 내려온 이 정통 신앙의 노선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새로이 생겨난 사상들에 둘러싸여서 잡다한 기독교, 혼합주의 기독교, 변종 기독교, 넓은 문을 통과한 넓은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과연 의와 공도를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삶이라는 것이 결국 이웃사랑으로 실현된다는 걸 볼 때 한국교회가 이러한 의와 공도와는 거리가 먼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본실에 충실하지 않으며 오로지 교회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또한 죄로부터 성별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존재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커녕 오히려 어둡게 만들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들로 인해서 오늘날의 위기는 결국 교회가 사명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채찍이요 준엄한 꾸짖음이다.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찬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그들의 신앙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증표에 불과했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성격보다 그가 혈통적으로 자신들의 조상임을 자랑했으며 모든 의식법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징임에도 그들은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들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크고 화려한 예배당, 다채로운 프로그램, 엄청난 교인들의 숫자, 사회적 영향력, 여러 활동. 자, 그러나 과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당을 파괴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문을 닫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한국교회는 그 목적에 있으니 방향을 상실한 게 분명히 보여요. 이제 매를 맞을 차례가 되었고 맞고 있고 더 맞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소리가 크고 죄악이 심히 중하여 이제 내려가서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실상을 모르셔가지고 사자들을 보내 확인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들의 죄악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보내심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려는 의로운 심판을 하시겠다는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조치를 취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곧이어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어지는 건 그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했다는 걸 보여주죠. 세 사람이 등장했다. 두 사람은 소돔을 향하여 떠납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 이 모습은 마치 우리가 뭔가 긴 할 말이 있으면 그 사람 곁에 가까이 가잖아요. 옆에.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일단 소돔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자신의 곁을 떠난 조카 롯 아닙니까? 롯. 그리고 롯 하면 떠오르는 것이 20년 전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소돔과 고모라를 쳐서 재물과 백성을 다 빼앗아 돌아가는 그를 자신의 군대를 동원해서 승리하고 또한 롯과 그의 소유와 재물을 다시 찾아왔던 일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취하지 않고 소돔 왕에게 다 넘겼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돔 왕이 탐욕스러운 재물관을 가진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왕이 옳다고잖아요. 그럼 백성이 온전할 리가 없잖아요. 소돔은 그 이후에 타락을 거듭해서 이제는 더 타락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던 겁니다. 일단 아브라함의 기억에 소돔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자,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은 널리 알려질 정도인이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당연히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의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1차적으로 롯을 걱정했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문제,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로워야 한다. 아브라함이 보기에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자,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보는 것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정의롭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표면적으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에서 강구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로워야 된다는 것. 조금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즉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만일 정의롭지 못한다면 어찌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의와 공도를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유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로워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행적을 그냥 지켜보면은 좀 부족한 면도 있고 또 전쟁터에서 용감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일에 망설이지 않았던 그런 믿음도 있었고, 그쵸? 그런데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만일 올바른 사람과 악한 사람을 함께 멸하시면 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고 항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말 맞다나 온 세상의 심판자가 되시고 또한 창조주가 되시고 섭리자가 되시며 주권자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 쓸어버리면 그만이지 이러쿵저러쿵 따질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 섬기는 곳에서 선택해 주셨는데 오늘 이르기까지 보호해 주신 아브라함이라는 티끌 같은 피조물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으니 저 피조물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감히 네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냐 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역시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또한 모든 거짓된 신들과 구별된 거룩한 분이시다. 이게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는 정직해야 된다.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고 언제나 바르고 선한 길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기를 힘쓰며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자녀에게 그 가르침을 줬다면 내가 그렇게 사는 삶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여나 부모가 자신이 자녀에게 가르친 것과 모순되는 행동을 하려 할 때 자녀가 자기가 배운 걸 토대로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역설을 하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늘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자녀를 가르쳤어요. 근데 부동산 투기는 하고 있고 편법으로 부당이득 취하면 되겠습니까? 자녀가 왜 그러냐고 하면 조용히 자식아 어디 엄마한테 사가지 없이 이러죠. 이렇게 내리 누를 거예요? 어디 아빠한테 건방진 놈 하면서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러면 끝난 거예요. 이제 거기서 가정교육 끝. 이런 부모들이 상당히 많죠. 자식한테 가르치는 것과 모순되게 살지 마십시오. 어린 자녀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리자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를 따라 행해야 되잖아요. 보통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에게 고발을 당했을 때 부끄러워해야죠. 반성해야죠. 회개해야죠. 그래, 그건 내가 잘못되었다 인정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판단 기준은 50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멸해버리면 그것은 불의한 것이다. 하나님은 의인 50을 찾으면 그 의인들 때문에 온 지역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공도란 이런 겁니다. 의인 때문에 악인의 벌을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뭐냐? 여기 나오는 의인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공의, 즉 영어로 justice가 아니라 정의입니다. righteous. 정의와 공의가 뭔 차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사실 구분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공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이 있지만 정의는 사회적 올바름이에요. 요즘 같은 PC 말고요. 정치적 올바름 같은 거 아니고, 소돔성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실 의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백성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선량한 사람을 말해요. 자, 나그네 과부 고아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인 약자들을 환대하고 보살필 줄 아는 사람, 불의한 것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공도는 그러한 올바른 사람 때문에 악인의 벌을 용서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 본문을 배경으로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의인 10사람만 있다면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해석은 금물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는 것은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심판의 유예 기간을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잖아요. 그러므로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숫자에 이르게 되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는 겁니다. 50의 숫자가 내려갑니다. 45가 되었다가 40, 30, 20, 마지막 10까지 왔습니다. 자, 이 단위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있어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정 7일을 할 때 사람 숫자를 나누어 그 사람들의 행정을 처리할 장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모세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재판, 행정을 감당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기준으로는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최소 단위고 50은 바로 그 윗단계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이라는 숫자를 말한 것은 최소 단위를 말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소돔에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최소 집단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10이라는 숫자가 담고 있는 의미가 이래요. 한 집단이나 공동체 정도가 되겠죠. 그 당시에는 가장이나 지도자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에 따라 그 부족, 그 공동체, 그 종교, 가치관, 도덕, 그게 다 결정이 되니까 이 소돔이라는 곳에요, 선한 그룹이 한 그룹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최소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소그룹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집단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개인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적으로 의로운 것도 중요하다. 소돔에는 가정 하나의 가정만 딱 올바릅니다. 롯의 가정이죠. 자, 그런데 그 한 가정 때문에 악인을 멸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나님의 정의에 맞잖아요. 자, 소돔을 심판하실 때 의로운 자들은 개별적으로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위 많은 이웃들이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롯은 소돔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어요. 복의 통로는커녕 롯의 존재가 그 아내도 지키지 못했다는 건 분명하잖아요. 자신은 아브라함의 신앙에 영향을 받아서 의로웠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내와 자녀들은 소돔의 방식을 따라 살았고 사위가 될 자들은 그냥 거기서 멸망당했잖아요. 주위에 어느 누구도 롯의 영향을 받아서 소돔에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강구를 마치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이때 한번 아브라함의 심정을 생각해 보자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올바른 사람 10명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으면 롯을 생각해서라도 소돔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고 롯을 구해야 되나 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올바른 사람 10명만 있다면 심판은 없을 테니까 설마 10명이 없겠어? 라고 하면서 집으로 갔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볼 때 그는 소돔을 심판하시는 일이나 또는 조카 롯을 구원하신 일 둘 다 하나님께서 처결하실 일임을 믿고 맡기고 돌아간 거예요. 그렇게 봐야죠. 왜냐? 하나님은 의와 공도를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 정의로울 것임을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께 사랑하시고 우리 파송 동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받는 선지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면서 그분의 의와 공도를 따라 이 세상에서 행동해야 할 왕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제사장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요즘 시대에 인권 충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평등과 박애의 정신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로워야 한다는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었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거짓과 불의가 넘칩니까? 지도자들의 위선과 가식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의와 공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세상의 불법과 편법과 부도덕성에 오염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516장 찬송하면서 목요강서 1번 주 목요강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516장 찬송 부르며
이번 주 목요 강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흥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